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의 위로입니다. 얼마 전 홍대의 한 치킨집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한 불우한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을 대접한 그 치킨집 사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한 사장님은 돈줄을 내줘야 한다며 치킨은 주문하지만 배송은 거부했다던 그 치킨집. 저도 그 사장의 선행을 듣고 마음이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난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알고 있기에 돈이 없어서 치킨집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도 어렵지만 그 학생들에게 앞으로 언제든지 치킨이 먹고 싶으면 부담 없이 찾아오라고 했던 그 말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누군가가 사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누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은요,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따뜻한 밥상의 위로에 큰 힘을 얻습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공짜를 밝히면요, 그것만큼 천박한 것은 없지만 가끔 힘들 때는 그렇게 누군가가 사주는 밥을 먹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누군가가 베푸는 그 사주는 밥을 먹어봐야 그 위로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니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평소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주시고요, 또 힘들 때는 대접도 받고 위로도 받을 줄 아는 그런 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자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선물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위로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 위로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잠깐 볼게요. 2절을 보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들이 나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기 보면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과 허기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허기와 갈증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단지 배가 고프고 육신의 배가 고프고 수분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과 허기는 영혼의 상태, 죄인이 느끼는 본질적인 갈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영원한 갈증과 허기를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돈과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보기도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헌금도 내고 시간도 할애하면서 이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자신을 위장해 보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는 여전히 그 안에 내재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잘 섬기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다 본다 한들 이 사람이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이기심과 탐심이 과연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비싼 가치를 지불해도요, 그 무엇도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유를 누려보았고 또 좋다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솔로몬. 그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이 가진 본질적인 갈증과 허기를 해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과 생수는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과 물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과 허기를 반드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것,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바로 샬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싸구려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공기나 물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공기를 우리가 돈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크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거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약속하셨던 이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을 공짜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거저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영생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끝까지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감사할 이유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단지 내세에만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단지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마치 힘든 사람이 따뜻한 밥상을 대접받으면 다시 살아갈 소망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회복,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히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 따뜻한 밥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차려진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밥상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자주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따뜻한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 이 시대를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정말 밥상을 정성 들여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값비싼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밥상, 위로가 되는 밥상, 정말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은 그 밥상,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거저받았다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며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 결코 그것을 이 가치 없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따뜻한 밥상이 되어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따뜻한 밥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만 위로받으려 할 뿐 누군가를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밥상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그렇게 위로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